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색지대라 하는 제목입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 버가모 교회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회색지대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순교자가 나올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저 세상과 교회를 적절히 절충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신앙과 세속주의가 함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한마디로 회색지대와 같은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론에 보면은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들을 수 있을까?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었고, 다른 교회들은 오늘 버가모 교회를 포함해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이런 모습이라 이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보는 거죠.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그리고 예수님에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2,000년.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지나도 한참 지났으니까 이제 주님이 좀 지체하셨지만 이제 진짜 곧 오실 것이다. 물론 우리가 언제가 됐던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막 오늘 저녁에라도 올 것처럼 그런 태도로 사는 것은 참 소중한 종말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녁에 오실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내일은 없다, 올해 오실 거기 때문에 내년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저 마치 마라톤을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100m야 1등으로 달릴 수 있겠지만 100m가 지나고 나서야 뒤처지기 시작해서 완주도 하기가 쉽지 않은 태도가 되겠죠. 그런 작전으로 마라톤에 임한다면, 시한부 종말론의 나쁜 점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최고로 앞장서서 가고 있지만 점차 안 오시네? 안 오실 것 같아? 안 오신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결국 종말신앙이 퇴색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우스갯거리만 되는 거죠. 정말 언제 오시더라도 관계없이 오늘 오셔도 괜찮고 내 생애에 안 오셔도 괜찮고, 그렇지만 나는 항상 주님을 맞이할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등불, 믿음의 등불 준비하고 살아야지. 이런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듣는 것이 가능한가? 세대주의자들, 즉 그렇게 제가 인류 역사를 6,000년이라고 딱 잘라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교회의 7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시대, 서머나 교회는 어떤 시대, 그럼 어떤 시대는 칭찬만 듣는 시대가 있고 어떤 시대는 라오디게아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책망만 듣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이런 것인가? 그렇게 보기보다는 바람직한 이 7교회에 대한 이해의 방법은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7교회의 모든 7교회에 공통적으로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게도 말씀하시기를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교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면은 버가모 교회에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은 이 7가지 편지가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뿐만 아니라 1세기에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의 모든 역사 속에 교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가지 타입으로 7가지 유형으로 압축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오늘 주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나, 이 주님에 대한 소개가 각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가, 이것입니다. 12절에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어떤 분이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에베소 교회에서는 7 촛대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했고요. 서문화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이제 좀 책망을 받아야 하는 교회라서 그런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선 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심판자의 권세를 말하는 거죠. 누가 다스리는가? 15절에도 보면은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과 싸우리라. 누가 주님과 싸우면은 주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 번째 보면 이제 사탄의 권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탄의 권자가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를 지칭하는 말인데, 거기 총독은 즉결 사형권을 가지고 있다래요. 거기는 마치 그 에베소는 미국의 도시로 비유하자면 뉴욕과 같은 도시, 실제로는 제일 큰 도시.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버가모가 워싱턴 DC 같은 곳. 인구는 뉴욕만 못하지만, 경제 규모는 뉴욕만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가 수도인 버가모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에베소와 버가모가 비교가 됩니다. 버가모는 총독 관저가 있고, 총독 관저에 있던 그 총독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총독들과 달리 즉결 심판권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든 즉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검의 권세라는 그런 이름으로 버가모 총독이 가지고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좌우에 날선 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눈 뜨고 우리의 몸의 눈으로 보면은 누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어요? 총독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12절에서 말씀하는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는 총독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좌지우지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몸만 죽이는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이 세속 권력에 굴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즉결 심판권으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세상에 어떤 법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법 앞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로 살릴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영원한 죽음으로 처하게 할 수도 있는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도시라고 1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에서 나왔나? 헬라어 페르가뭄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파치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양피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원전 2세기경에 버가모의 왕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도서관, 거기는 세계 최대의 고대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에요. 북아프리카에 티니지 그쪽에 있는 도서관인데,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 사설을 버가모의 왕이 자기네 도시에도 큰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서 그 사설을 데려오려고 하다가 발각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알렉산드리아의 왕이 그 사설을 출국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책을 만드는 재료인 파피루스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북아프리카에서 특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출을 안 하면은 책을 못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사서도 가두어 놓고 파피루스도 수출을 금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버가모의 왕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양피지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1세기 이후로는 이 파피루스가 널리 가장 저렴한 가격에 사용되었던 필기 도구였었는데 버가모에서는 이제는 파피루스를 구할 수 없으니까 양피지에다가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두루마리를. 오히려 재료 자체로는 파피루스보다야 더 좋지요. 그래서 이 파치먼트라고 하는 단어, 페르카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이 파치먼트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인데 그 오늘날 영어 단어에서조차도 이 양피지라고 하는 뜻으로 전해져 내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서관에 대한 그 버가모 왕이 도서관을 그 멋진 도서관, 좋은 도서관, 그래서 시민들의 상식과 교양을 높여주고자 하는 그런 학문적 열심이 드러나 보이는 이름이죠. 버가모 그러면은 정말 그 아시아도의 수도, 로마 행정구역 가운데에서 아시아 프로빈스의 주도가 되는 곳이 바로 버가모였었는데 버가모는 그렇게 해서 양피지로 만든 20만 개의 스크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행정적으로도 아시아 프로빈스의 수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과 비교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도서관이 바로 버가모 도서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자부심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도시의 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세계 최초의 가이사 숭배 신전이 버가모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모든 대도시에 세워졌지만 최초로 세워진 곳이 버가모라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대하여 13절에서 거기는 사탄의 권저가 있는 데라. 13절 시작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아셔요. 단지 세종시에 사는 것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살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떤 사람은 좀 더 수월한 여건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집안도 그렇고 살아온 그 환경도 그렇고 경험했던 역사도 그렇고 신앙을 유지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여건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극복해야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 원래부터 뭐 5대째 신앙생활이고 뭐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들은 분이 우리 뭐 고조 할아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님이 이 위로처럼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어떤 곳이냐? 버가모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어느 정도로 그 사탄의 역사가 강하냐? 처음으로 순교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럴 때에도 너희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사실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교회들 가운데 강력한 칭찬 아니에요? 이 정도 칭찬이면은 뭐 에베소 교회에 순교자 나왔다 그래요? 서머나 교회에서 어떤 순교자 나왔다 그래요? 물론 그 이후에는 서머나 교회에서 폴리캅이라고 하는 요한의 제자가 순교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7교회 중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처음으로 순교자가 나왔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 살고 있던 성도들이었던 것을 내가 너희가 사는 데를 알고 있다. 네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냥 교양이 높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필적할 수 있는 그런 20만 권의 장서가 있는 도서관이 있고 누구든지 그 책들을 대출해서 볼 수 있는 지식의 기회가 있는 그런 도시, 그리고 로마의 아시아도의 수도인 버가모, 거기에는 가장 강력한 총독이 살고 있어서 총독이 양날의 검으로 즉결심판권만 가지고 있겠어요? 그만큼 치안이 발달했다는 거죠. 뭐 어느 총독이라고 그래서 그냥 뭐 사람들을 무조건 못 살게 굴겠어요? 다 죽여버리면 세금을 누가 내겠어요? 그러니까 총독의 관심은 치안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곳이에요. 물질적인 눈으로 보면 버가모는 정말 자손 대대로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 세종시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버가모가 바로 그런 도시라 이거죠. 도시로서의 그 지위도 있고 그 총독의 그 치안 유지도 잘 되어 있고 주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널려 있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기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이거죠. 그런 곳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누가 왕이냐 이거죠. 누가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총독이 가지고 다니는 그 양날의 검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12절에서 양날의 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그저 이 세속에서 굴복하는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참고구절 첫 번째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더니 서신서에서는 2장 15절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똑같이 요한이 썼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더니 왜 사랑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문명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영혼들은 사랑하지만 그 문명을 사랑하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주를 잘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물질적인 축복을 그냥 최우선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에베소 교회처럼 식어버릴 수 있고, 또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의 교훈에 양보할 수 있고 니골라당과 타협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면 그만이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버가모 교회가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의 온탕 냉탕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깊이 보면서 누가 안디바를 죽였나 생각해 봤어요. 13절에 안디바가 죽었다 그러는데 누가 죽였을까? 그 도시에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그곳에서 바른 신앙, 바른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 이런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물론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다른 순교자들은 목베임을 받아 죽었다든지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해 죽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안디바,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는 어떻게 죽였는지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는 누가 죽였나? 그 도시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죽였거나 아니면은 그 총독이 죽였거나 했겠죠. 이것은 뭐냐? 냉탕이죠. 무섭게 박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냉탕 전략만 있는 게 아니고 온탕 전략도 있어요. 우리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막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윽박지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두려운 마음 들게 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 가지고 우리에게 마치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마치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와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해가는 그런 전략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그런 것입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 아주 길게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모압에 살고 있었던 이방 선지자, 점술가였었는데 이 사람이 모압의 왕 발람이 그에게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 즉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오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저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가 살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저주를 해서 저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신의 계획을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복술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발람이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데 자꾸 와서 돈 많이 줄 테니까 와서 저주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가잖아요. 가다가 그 타고 가던 나귀가 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내가 평생 너를 섬기고 너를 태우고 다니는데 네가 무슨 이유로 나를 때리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나귀가 오히려 발람을 책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24장에서 그 이야기는 끝나요. 민수기 24장에서. 그리고 나서 갑자기 25장에서는 발람이 그렇게 이제 저주하러 왔다가 하나님이 그 말을 막 바꾸어 가지고 축복하는 말로 바꾸어 놓으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찬사만 늘어놓다가 갔어. 그러니까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이름도 비슷해 가지고 헷갈리는데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나 가지고 너는 아무 말도 차라리 하지 말아라. 말하면 말할수록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한다 그래 가지고 그를 돌려보냈어요. 근데 24장이 그렇게 끝났거든요. 근데 민수기 25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바알 부올 사건이라는 게 거기에 바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의 축제를 벌여놓고 이스라엘 남자들, 그것도 유력한 남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진탕 먹고 마시고 춤추고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떤 그 족장의 아들 한 사람이 모압의 족장의 딸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분노를 가지고 창으로 그 남녀를 찍어 죽였어요. 그래서 연병이 그치게 되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 그게 그 유명한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도 하고 고스비 사건이라고도 하는 구약에서 아주 대참극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적인 이유는 그것이 출애굽 세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출애굽 세대가 다 이미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 38년째 가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절망적이에요. 왜 그러냐? 신세대도 구세대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구세대를 다 심판해서 광야에서 거꾸로 들이시고 이제 곧 가나안으로 들어갈 건데 얘네들이 젊은 애들이 똑같네. 그래서 바알부올 사건이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기록되어 있던 그 사건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봐주지 않으면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족속인지에 대하여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삭빠르고 간사한 존재들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간단하게 그렇게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배경을 알아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뭐예요? 잔치 차려놓고 먹고 마시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어차피 한 동네 사는데 족속이 좀 다르지만 우리 같이 좀 교류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으냐. 너 예수 믿는다고? 그래, 믿어. 그런데 황제 숭배도 해. 황제의 신전 앞에 와서 고개만 한번 끄덕여. 아니면은 그 재물이다 해가지고 그냥 봉투 하나만 던져. 그러면은 너도 우리 중에 하나로 여김을 받을 거야. 이것입니다. 혼합주의죠. 그렇게 하면은 예수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은 그것이 딱 한 잔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단지 봉투 하나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단지 식사 한번 같이 하자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실타래처럼 이어붙어져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식사 한번 했을 뿐이야. 봉투 하나 받았을 뿐이야. 같이 노래방 한번 갔을 뿐이야. 그런데 이 발람의 전략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그 발람의 사건, 발람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저주하러 왔다가 축복만 하고 돌아갔어. 그런데 25장에서 고스비 사건이 벌어졌어. 그 사이에 무슨 나중에 민수기 31장 16절이 참고 9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민수기 24장과 25장 사이에 비어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31장에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 비어있는 사건이 무엇이었냐면은 발람이 자기를 사주했던 발락에게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은 내가 아무리 저주하려고 그래도 이 혀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축복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축제를 열어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초청을 좀 해보세요. 와서 그냥 식사만 한번 하고 가시라고.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열어서 이렇게 그냥 고기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이 떡도 해놓고 했으니 와서 그냥 식사만 한번 하고 가시라고. 식사만 한번 하러 간 건데 거기에서 뭐 식사했으니까 술도 한잔 하시고 술 한잔 했으니까 춤도 한번 추시고 춤 한번 잤으니까 하루 저녁 주무시고 가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거기에서 놀고 와가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여흥이 남아서 그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까지 데리고 와서 백주대낮에 동침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극히 분노하시며 24,000명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죄값을 물었던 비느하스의 그 충성스러운 행동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그치셨던 그 사건. 그만큼 그것이 결과가 너무나 크지만 그 시작은 너무나 작잖아요. 식사 한번 하러 간 거예요. 그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이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의 분파라고 말씀드렸죠. 영지주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거짓 경건주의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제일 경건해. 세상에서 제일 경건해. 그런데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은 숨어있는 행위를 보면은 온갖 추악한 것이 다 있어요. 그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온탕이에요. 냉탕은 안 뒤바 죽이듯이 칼로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그 앞에서는 신앙을 지키기가 쉬울 수도 있어. 온탕에 강한 사람이 있고 냉탕에 강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냉탕이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온탕은 처음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떤 시대인가? 사탄의 전략이 냉탕의 전략이 많은 것 같아요? 온탕의 전략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많이 경험하세요? 온탕을 많이 경험하세요? 네. 온탕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는 따뜻하죠. 순교라고 하는 말, 이 3번에 B번 보면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 마터라고 써 있는데 이 단어가 이 헬라어라서 스펠링이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원래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것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순교라고 우리가 보지만 본래의 뜻은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순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올곧게 사는 것은 일정 부분의 순교를 요구해요. 여러분들의 명예의 순교. 목이 달아나는 순교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은 금전적인 순교, 시간적인 순교 또는 명예적인 순교, 체면의 순교가 뒤따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증인이 되는 것은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목숨을 잃고 싶어도 예수 때문에 목숨을 잃기는 쉽지 않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시대 자체가. 근데 앞으로는 점점 예수를 믿는 것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회교권과 같은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영원한 게 아니니까. 어떤 체제는 영원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방만하게 국가를 경영하면 또 어떤 나라, 어떤 체제가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순교를 경험할 수 있다. 바른 증언이 되면 우리는 지금도 마르투스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사탄의 온탕 전략, 냉탕 전략입니다. 그것이 버가모 교회의 영적인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거 어떻게 보면 연대 책임으로 보일 수 있어요.
버가모 교회에 그렇게 안디바와 같이 순교하고 순교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떠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있었는가 하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안디바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안디바의 죽음에 대하여 소상히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안디바의 죽음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했겠나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사람이 좀 지나쳐. 좀 외골수 신앙이야. 좀 타협 좀 하면서 신앙을 해야지. 그렇게 그저 고개만 끄덕이면 된다고 그런 거를 왜 안 해가지고 그렇게 죽어버리고 말아. 그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해요. 버가모 교회에서의 상식은 황제 신전에서 고개 숙이고 가이사가 주라고, 예수가 주라고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 가이사 앞에 가가지고는 가이사가 주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여유와 관용과 포용, 똘레랑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양 있는 신앙이라고. 오늘날도 21세기에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교양 있는 신앙은 무엇인가요? 그저 이것도 좀 포용하고 저것도 좀 포용하고 여기서 오라 그러면 가고 여기서 식사하자면 가고 그렇게 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모든 사람들이 같이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할 수 있지만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내려놓고 다른 것도 높은 위상, 같은 위상에 두자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디바와 같이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의 상식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교양이 안디바를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범으로 여겼으면 우리는 오늘날까지 안디바의 죽음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디바의 죽음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그 후대 사람들이 안디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안디바는 구리솥에 갇혀서 태워 죽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죽었을까요? 황제 숭배만 수용하면 모든 종교가 연합이 가능하고 통합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종교통합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 그거 하나만 내려놓으면 모든 종교가 통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통합을 해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굉장히 서로 친합니다. 그런데 유독 보수적인 기독교만 따돌림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문화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거기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지. 왜 우리만 외톨이를 당해? 우리도 같이 소속돼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버가모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니골당을 뽑아버려라. 거짓 경건주의. 저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경건하고 속으로는 악을 일삼고 있는 그런 행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 안에서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 너희도 같이 썩는다는 것입니다. 과일 박스처럼.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도려내면 어때요? 손해가 얼마나 큰데요. 헌금 수입이 주는데요. 교인이 숫자가 주는데요. 그래도 당장 굶어 죽어도 잘라내라. 그렇게 하면은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서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망나를. 우상의 제단에 가가지고 바알의 제단에 가가지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 모압 여인들과 같이 흥청망청 가물을 즐기며 먹고 마시고 그 산의 진미를 먹느냐? 내가 너희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먹이리라.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남왕국이 멸망하던 586년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법궤를 어딘가에 숨겨놨대요. 유대인들의 전승이에요. 그래서 그 법궤가 지금도 없잖아요. 그 법궤가 예레미야가 숨겨놨는데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그 법궤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전 지을 준비 다 다시 만들어 놓고 이제 법계 가지고 메시아가 올 것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와 그리고 흰 돌을 주신다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감추어졌던 만나에 대한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을 쓰던 요한 자체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전승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에 빗대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하는 표시로 출애굽기 16장에서 법궤 안에 두었던 한 오멜의 광야에서 주셨던 그 양식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이제는 이 모든 세상의 그 회색지대의 버가모 교회의 모든 타협주의와 거짓된 경건주의와 이런 것들을 도려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양식. 요한복음 6장 35절 이후에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만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흰돌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분증이나 여권이나 그리고 어떤 연회자리 같은데 출입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름을 써주시는데 그 이름을 받은 자만 알 것이다.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타협주의와 거짓 경건주의를 버려라, 도려내라.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온전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행습이 있고 내 안에 거짓 경건주의를 따르는 니골라당의 습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제 잘라버려라. 잘라버리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희와 싸우리라. 주님과 싸워서 그 입의 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회색지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회색지대입니다. 회색지대에서 거무스름한 것을 다 빼내고 하얗게 주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행을 우리 가운데 두면 그것이 귤박스에 썩은 귤처럼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썩게 만들 것입니다. 잘라낼 때는 잘라내야 그 사람도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최초의 순교자를 낼 만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섞인 자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순수한 신앙을 위하여 몸부림치시며 증인이 되는 길은 순교자가 되는 길이다. 그런 믿음으로 회색지대를 벗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믿음 지키기가 참